말씀을 정리하여 백성을 해방시킨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좀 늘 금요기도의 메시지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어서 이게 제가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짧게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이번 주간에 말씀 정리하라는 내용을 이렇게 그 강단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렇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말씀 정리를 내가 뭘 하라는 말이냐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정리해야 되냐 아니면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성경으로 뭔가를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 하려고 해도 못하죠. 그래서 이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는데 그 말은 알겠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막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 어떻게 하는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 정리를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제가 다락방 처음 했을 때 좀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유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자기도 이렇게 그거를 결론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다가 한 달 만에 자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고 나왔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연구를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 정리를 성경 연구를 하라는 건지 말씀 정리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해결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말하자면 이게 복음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나 다 아는데 생각하시는데 다 아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7장 6절에 나왔지만 이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익숙하도록. 그래서 이게 제가 복음 전하다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 얘기하면은 하고 나면은 나 이거 다 아는 얘기였었다고. 근데 하기 전에 물어봤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하다가 얘기해주고 나면 원래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물어도 대답 못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는 당연히 말도 못 해주겠죠. 그래서 이게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이 정리가 된 거죠. 내가 17장 14절에도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내 손에 있어서 언제든지 익숙하게 쓸 수 있어야 내 거라는 거죠. 안 그러면 사실은 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구원의 길 매일 안 그리거든요. 안 그리는데 그리고 제가 거의 똑같은 걸로 계속 하니까 그냥 다 외워요. 그리고 제가 영적기도도 하도 똑같은 그냥 제가 맨 처음 영적기도는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 사람 영접기도 저 사람 영접기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제 마음에는 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당세복 그 얘기할 때 뭐 영접기도 내용에 뭐 꼭 필요 포함돼야 될 거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뭐 그게 뭐였는지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와야 되고 뭐가 이 자기 죄에 대한 이런 고백이 나. 근데 뭐 어쨌든 그게 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 그게 들어가면서 길지 않게 그냥 만들어 놓고 하도 하다 보니까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내용만 한다는 거죠. 구원의 길도 안 쓰는데 그냥 하도 똑같은 걸로만 하다 보니까 그냥 안 쓰고 그냥 눈 감고 해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그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와 있는 불신자 상태가 다르더라고요. 그 6가지 하고 조금. 그러니까 굳이 분류를 나누면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영적인 문제 한 3가지, 뭐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한 2가지, 육신적인 문제 1가지, 뭐 조금 이게 그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는데 하도 하다 보니까 딱 이거 뭐 이미 거의 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한 게 뭐 한 올해 한 10년 그 정도 됐는데 저는 그거 해요. 그 저기 우리 이 옛날에 했었던 재구원의 길에는 들어가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50절, 이거 5개 들어가고, 그리스도 3직 들어가고, 뭐 이게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좀 더 길지는 않아요. 한 혼자 이제 눈 감고 하면 한 15분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딱 4개 나와지더라니까. 그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맞아서 안 쓰고 안 그려요. 그런데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린 포맷으로 똑같이 해요. 그것도 좀 약간 뭐 호흡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막 그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마시고 어디까지 하고 멈춰 이것까지도 다 똑같이 나와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내 것으로 나와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뭐 이 또 어쨌든 이게 또 내게 나와져야 되는데, 우리가 또 복음 전하려고 하면 여러 상황 속에서 또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혼자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고, 제가 옛날에 보니까 누가 제가 이거 복음 전하는 거를 그대로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전도 이제 좀 열정 있는 친구였었는데 그걸 자기가 은혜가 돼서 녹음을 했겠죠. 그대로 막 이 노방전도 하면서 했대요. 그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 다 안 듣지 않더냐고. 다 그때는 좋았던 것 같은데 다 안 듣더래요. 당연하지. 저도 노방전도 가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예배 때 복음 전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교회에 복음 들으러 교회까지 와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니까 한 15분, 10분 이렇게 하는 거고, 길에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길에서 만약에 노방전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노방전도를 하니까 당연히 안 맞죠. 그러면 노방전도도 제가 하도 하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안 하는데, 뭐 어쨌든 저도 뭐 몇백 명 면접 다 했다는 거죠. 매일 1명 이상 영접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거 줄일 거 줄이고 뭐 이렇게 뭐 나와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뭐 구원의 길도 버전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10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하는데 저는 그거대로 안 해요. 근데 이거를 왜냐하면 그거 나오기 전에 이미 제가 그거 말고 내가 만약에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뭐 한 2분짜리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거대로 저는 안 해요. 그 나오기 전에 뭐 하고, 처음에는 누구 거 저도 참고도 하고, 뭐 전도실학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특이한 버전 이야기하면 그거를 또 어디 가서 전달해 보기도 하고, 근데 좀 해보니까 또 좀 이렇고, 그래서 좀 뭐 이거 이 그림 가지고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황 따라 하다 보니까 나와진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복음이 내
나에게 정리되고 또 어떻게 내가 전달할지가 정리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경을 뭐 여기 여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뭐 이 말씀을 정리하고 하는데 딴 거 안 하시고 그냥 복음의 말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 정리라는 것이 이제 뭐 말씀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냥 여기 딴 거 정리하지 마시고 성경 요약 같은 거 하면 좋은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강단 말씀을 요약도 아니고 우리 뭐 유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 문장 한 단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걸 가지고 내가 한 주간에 좀 묵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알아도 내가 정리가 안 되면 묵상 안 되니까 그냥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상황과 어떤 이거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나 내 상황 속에서 좀 붙잡은 언약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너무 고민되고 늘 항상 생각하는 문제 아니면은 와 우리 자녀에 대해서 계속 내가 이렇게 걱정되는 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늘 생각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이 또 오는 거잖아요. 내가 늘 질병이 있다. 질병 때문에 생각되고 할 때 그때 붙잡은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자꾸 넘어지는 문제, 내가 자꾸 불신앙하는 거, 그걸 나에게 선포하면 되는 것 같다. 이거는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말씀을 에스라가 말씀 정리했다. 그죠? 좋은 얘긴데 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또 젊은 사람이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이면은 또 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교회에는 뭐 저기 아주 어린 애들도 있고 그리고 할머니들이 또 많고 한데 그게 이 말은 맞는데 이게 나한테 적용하기는 힘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좀 고민되는 문제 하나님이 여기에 붙잡을 근데 이거를 내가 연구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붙잡을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떠오르게 하시겠죠. 그리고 강단에서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안 되면은 계속 하세요. 뭐 이번 주 했는데 안 된다 그럼 그 다음 주에 하고 다음 그래서 그거를 이게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고 내 손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성경 구절일 수도 있고 꼭 성경 구절 아니어도 돼요. 내가 항상 붙잡고 있는 나의 말씀. 이게 있으면은 그게 말씀 정리고요. 뭐 제가 기도할 때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 지금 하는 제가 성경 구절을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그렇게 줄줄줄 어떻게 보면 늘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니까 그게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거 제가 늘 항상 생각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전혀 뭐 딴 거 안 보는 그냥 그리고 뭐 저기 뭐 이사야서 그 이게 또 바뀌어요. 지금 뭐 제가 지금은 이 몇 구절 5구절 늘 이 좀 생각하는데 뭐 평생 이거는 내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좀 치유를 놓고 생각했을 때 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인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작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늘 항상 외우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좀 치유를 생각할 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늘 항상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한 5구절 정도 제가 늘 하는, 근데 이게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단어를 붙잡고 있는 것, 제 미래에 대해서 단어를 붙잡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제가 이게 산책, 제가 올 때 이 교회 올 때 여기 걸으면은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그렇게 안 오고 늘 오금공원까지 둘러서 20에서 25분 정도 걸어서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걸으면서 하는 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호흡기도 뭐 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안 됐는데 뭐 이거 이 16비트나 12비트 호흡을 한다는 거죠. 4걸음 걸으면서 마시고 4걸음 걸으면서 멈추고 4걸음 걸으면서 내쉬고 4걸음 걸으면서 마시고 4걸음 걸으면서 멈추고 8걸음 걸으면서 내쉬고, 뭐 이거 조금 2개가 있는데 4걸음 걸으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게 늘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4걸음 걸으면서 그리스도 흑암 결과, 아니면은 여기 8, 그리고 영적 서밋, 뭐 이렇게 그냥 이게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도 뭐 여러 버전이 있죠. 뭐 산에 갈 때는 2, 그러니까 이게 4 하니까 이게 호흡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뭐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나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하게 되는 그게 말씀 정리인 것 같아요. 뭐 성경 연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연구하고 나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저기 일반 성도들이 좀 적용해서 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정리하시고 강단 말씀, 내가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때 내가 좀 붙잡을 말씀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정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리하시고, 그리고 내가 늘 부딪히는 문제, 하나님 여기에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언약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 구절도 내고 성경 구절, 뭐 성경 구절이 너무, 저는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 구절 그게 저한테 좋아서 그냥 늘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마다 그거 암송하고 마시면서 암송하고 멈추고 묵상하고 뭐 어쨌든 뭐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걸 뭐 적어도 수백 번도 아니 수천 번 넘어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구절이 그냥 뭐 다 몇 개는 외워진 거죠. 그러다가 이 구절이 지금 좀 아닌 것 같고 딴 거 한 딴 거 마음에 들면 이거 빼고 이거 넣고 뭐 이렇게 지금 바뀌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고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예. 그냥 더 대단한 성경 연구는 뭐 좀 어렵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말씀 정리하시고요. 말씀 정리하면 이 결과가 나오죠. 에스라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이 한마디로 다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장 6절에 보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한테 달라고 하면 왕이 다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을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에스라는 이 민족을 살리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뭐 말씀을 지키고 함으로써 여러 가지 말씀을 회복하고 민족에, 그리고 이방 우상을 끊어냄으로써 민족을 살리는 응답. 결국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현장,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정리하여 자신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이 정리돼서 그리고 또 내가 항상 붙잡고 있는 나의 말씀이 익숙한 말씀으로 내 손에 있는 말씀으로 붙잡히게 하셔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